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런 후 대적자들의 손에 이끌려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목록에 로마 군인들이 추가될 뿐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철저히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당하신 채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홀로 쓸쓸히 그 험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먼저 16절로 20절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에 누르는 거죠, 가시관을. 왕의 옷과 왕관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꾸민 것입니다. 곧이어 마치 왕을 대하듯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제격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게 평안이 유대인의 왕 만세. 로마 군인들은 이처럼 황제께만 바치는 환호를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물론 진심이 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왕에 빗대어 조롱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가시관을 쓰고 계신 터라 가시가 더 눌리겠죠. 머리를 찌르게 되겠죠. 머리에서 피가 이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침까지 퇴하고 뱉습니다. 조롱에다가 육체적 고통과 모욕까지 더하는 셈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얼굴에 침 맞아보는 경험은 하기 힘들죠, 그죠? 누가 내 얼굴에다 침을 퇴 하고 뱉으면.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는 군인들의 이 모든 행동을 희롱 곧 조롱이라고 요약합니다. 놀랍게도 10장 3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고난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순환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곧 조롱과 침 뱉음과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 자색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종종 볼 수 있던 처형 방식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집행합니다. 중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중범죄 저지르면 이꼴 난다. 아주 북한의 누구처럼 그죠?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이 십자가형의 집행 과정은 무척 참혹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잘 묘사를 했는데 심장이 떨려서 노약자들, 임산부들은 힘듭니다. 보기 아주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가는 그 구체적 상황 묘사를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 참혹함보다는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특히 마가는 기독론적 호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6절에 유대인의 왕입니다. 29절에 성전 건축자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이 모든 호칭들은 조롱 가운데서 예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을 역설적으로 확증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자기의 꿈을 온전히 펼쳐보지도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사나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성취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시나리오 각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그걸 70kg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십자가 T자가 있고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제 이 십자가 T자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게는 그 십자가의 무게 나무지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아주 밤새도록 온갖 육체적 심적 학대와 고초에 시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현재 상태를 주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기를 만신창이, 만신 온몸, 창이는 상처, 몸 전체가 아주 성한데가 상처로 이제 얼룩진 거죠. 만신창이. 그렇게 쇠약해진 몸으로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거의 성인 몸무게, 성인을 얻고 가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거기 가면 그 성지순례 가면 거의 대충 그냥 예수님 몇 번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시를 했는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이게 질 수가 없는, 사실은 거의 건강해도 사실은 몇 걸음 못 갑니다. 무거워서. 참 이게 난감한, 로마 군인들도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죠? 구레네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여호와 이레죠. 당시 로마 군인은 피지배국의 사람에게 강제 부역, 노역을 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절 못해요. 그래서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이렇게 지는 사람도 있네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은 어디라고요? 골고다.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입니다. 갈보리라고도 불립니다. 그 죄수들이,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 그래서 해골이 쌓인 곳,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공개된 사방에 트인 그 넓은 처형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볼 수 있겠죠. 자, 군인들은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몰약을 섞은 포도주,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마약과 비슷한 진통제라고 볼 수 있죠. 왜?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아주 극한의 고통이죠.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하고 시행한 그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의 순간을 계속 늦추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절하고 깨어나고 기절하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빨리 돌아가신 거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베푸는 최후의 그 은총은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리 꺾으려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으니 하지 않죠. 죽기까지 수없이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는데, 기록에 보면 며칠 동안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극도의 고통을 이제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죄수들에게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온전히 다 감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대상은 살인이나 반란 혹은 무장 강도질을 한 중범죄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들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로마 시민은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유명한 시세로 혹은 키케로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가 남긴 말, 그 기록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란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중범죄자처럼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며 혐오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말입니다.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될 죄수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란 말입니까? 24절을 보면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이처럼 처형당한 죄수의 물품은 처형 집행자들에게 주는 것이 로마의 관례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장면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 여기에 대해서 별달 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약 성경의 그 성취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마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 성취하시러 순종하신 주님께 포커스가 있는 거죠. 마가는 2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밝히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시에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제3시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죠. 이 새벽은 해뜰 무렵인 오전 9시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십니다. 그러는 오전 9시에 3시간 후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계속 3시간씩. 자, 그런데 십자가 그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죄패를 이제 목에 거는 거죠.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이 십자가를 지금 처형당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밝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에 자기 죄패를 거신 채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죄패에 기록된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재판석상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이죠. 처형장에 도착하신 후에는 그 죄패를 목에서 빼서 십자가 위에 고정을 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달리다니요. 솔직히 엄청난 조롱이고 여기죠. 중국에도 보면 문화 대혁명 때 지식인들 잡아 저기 할 때 목에 자기 죄패 걸고 조리돌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죄패는 역설적인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모든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공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학자들은 그들을 단순한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의 무력으로 이제 저항하던 사람들로 간주를 하는데 어쩌면 바라바가 주도한 밀란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강도에게 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써서 잡아야 할 강도 말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의 중앙에 마치 그들과 같이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이란 말인가요? 사실 예수님은 폭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소에 늘 무저항과 원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걸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극렬히 저항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태의 기록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의 기록입니다. 조금 다른데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복음서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차이고 있고 그렇죠.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 데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 따라서 이제 그 기록자들의 관점이 반영돼서 빼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물론 없는 것을 지어내는 건 아니고요. 마태는 비폭력에 관심이 있는 거고,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비폭력과 무저항이 몸에 이렇게 밴 예수님이죠. 자, 이거 흉내내게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비폭력과 무저항이 몸에 밴 예수님인데, 폭력을 당하시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이익을 잃어버리고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만족하는 거예요. 29절 이하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 이 행동도 시편 22편 7절의 성취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그들의 모욕의 초점은 성전과 관련된 고소 내용이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곧이어 30절에서 그들은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그렇게 십자가에 그래? 너 왕이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내려와.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냐? 만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전을 사흘에 다시 짓겠다, 이 약속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럴 수 없다면 그 약속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31절로 32절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이 대제사장들이 같은 조롱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을, 자기 한 몸 구원하시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가짜 구원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생각에. 어쨌든 아무리 그들이 모욕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꿈쩍도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함께 그 수모까지 다 받아내십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만일 예수님이 무리와 대제사장들의 요구대로 행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다른 수많은 죄인들, 우리는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다 해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끝끝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많은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이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어 새롭게 회복됩니다. 마침내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무리와 대제사장들에게 답을 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실 수 없을까요?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형편없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진정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다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실 수 있단 말인가요? 내가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에 나란 존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절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적당히 하려는 유혹이 넘실댑니다. 나에게 이런 세태 속에서 나에게 예수의 자기 부인과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내 뜻을 꺾는 것이다. 순종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과연 오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든 자기 부인이 살아 있습니까? 불편한 순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 항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 항복하겠습니다.